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행하느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너희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제자들은 이제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며 내가 너희를 떠날 거라는 이별을 선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떠날 텐데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지금은 당장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들은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지금까지 쫓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팽을 당하는 것인가? 한순간에 그들은 닥쳤던 게 지붕을 쳐다보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복되고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이 떠나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이유들을 이제 본문 2절부터 계속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요.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떠나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하십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주님은 너희가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일은 무엇이죠? 어떤 분들은 이 일을 예수님의 기적, 또 이적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능력을 받으며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비냐드 운동이라고 은사 집회를 하셨던 분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그 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한 이 일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이 일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셨습니다. 또 주님은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마저 살리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일은 능력이나 이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 일, 그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주된 바운더리가 어디였죠?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며 너희들을 떠나며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께로 가며 내가 너희를 지금 떠나며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운더리가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되죠?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 거기도 넘어 땅끝까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대상과 지역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지 못했던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음의 열매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이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를 또 친히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요. 그래서 13절에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 시작. 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나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실 이 구절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에 관한 구절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따로 떼어서 볼 때 솔직히 어디에 먼저 시선이 꽂히시죠? 무엇을 구하든지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종교성은 무엇을 구하든지에 바로 눈이 꽂힙니다. 자, 그 다음에 꽂히는 단어가 무엇이죠? 내 이름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다. 이렇게 꽂히는 거죠. 자, 그래서 혹자는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고 가지고 싶은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마술적인 능력으로 또 부족으로 이해합니다. 자, 그러나 이 말은 우리의 고삐 풀린 욕망의 면죄부를 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그의 이름에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한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들이대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된다, 그런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한되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바른 기도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바로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가 달라지는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모든 종교에도요 기도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보다 더 많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유대교는 아시다시피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아시죠? 무슬림들은 이제 매일 5차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또 그 계율을 따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3,000배, 10,000배를 하며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이처럼 모든 종교가 기도라는 행위를 신앙의 핵심으로 꼽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기도에는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든지에 초점이 맞춰진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가 무엇이든지 제한받지 않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가 제한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계속 지금 어디에 걸려있죠? 하나같이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걸려 있습니다. 자,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무엇으로 구하든지 앞에 내 이름으로가 먼저 나옵니다. 자, 그 밑에 14절도 다르지 않습니다. 14절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절대 무엇으로든지만 따로 강조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이 앞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기도를 구별짓는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의 표현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어떤 의미이죠? 자, 첫째는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당시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 존재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기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는 의미이고요. 또 예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아야 하고요. 예수님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아야 하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에 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대체로 내 이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가진 욕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라는 방편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를 보십시오. 모든 종교의 기도의 초점은요,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원과 필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원함과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 그들의 욕망과 종교성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 그 예로 불교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불교의 시작은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원래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한 철학과 이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종교라기보다는 이제 무신론적 휴머니즘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불교가 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 종교적 요소가 가미된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 부처를 신으로 생각하는 보살 신앙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살 중에요, 관세음 보살이 있습니다. 아시죠?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자, 그때 이 관세음 보살은요, 인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는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호소하며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어주는 보살입니다. 자, 그래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관세음 그 보살의 이 불상을 보면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귀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귀가 클까요? 사람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다 듣고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친절한 보살시죠.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성이 불교에는 없었던 보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살을 불상이라는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불상 앞에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이 자신이 믿는 종교에 그대로 투영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세상의 종교의 기도입니다. 어떤 신들도 만들어서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상 숭배의 본질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민속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할머님들이 그렇게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아닙니까? 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신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 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처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떠나시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예수를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예수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도록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내 인생과 나라는 존재가 오늘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 나라는 인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 기도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도는 내 목적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주님의 뜻을 나의 열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15절에 가면 느닷없이 무엇으로 넘어가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갑자기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왜 그렇죠? 기도는 더 큰 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준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거기에 나라는 주어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밖에 없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해 주십시오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인 걸 알겠습니다.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작은 것까지도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다만 구하되 그 기도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과의 관계에 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는 물질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물질이 부족할 때 우리는 물질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 기도가 반드시 예수님과 멀어지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과 멀어지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이 기도의 좋은 샘플이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의 기도인데요. 우리 함께 그 기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영광과 전하를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거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네, 9절 읽을까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부족치라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잠언 30편은요 이 구절은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은요 단순히 물질의 필요를 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물질의 부족함을 벗어나서 내 삶을 좀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주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만큼은 채워주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채워짐이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서 밀어내지 않도록 그 물질로부터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 사람의 궁극적인 필요는 안락한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그분과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구하는 가장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잠언 30편의 기도는요 얼마든지 우리의 다른 기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이 잠언 30편의 기도처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기 원합니다. 학생에 주어진 사명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자,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열심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를 지켜 주옵소서. 그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서 밀어내지 않도록 그 열심을 지켜 주옵소서. 수능을 칠 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이 아이가 오늘 수능을 치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을 모른다는 자리로 가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낮은 점수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풍성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역시 예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의 좋은 샘플 역시 성경에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산을 내게서 나에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자, 먼저 주님은요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도 고난 가운데 얼마든지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을 좀 바꿔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 가족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내 친구를
그 고난의 슬픔으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실제로 주님은 자신의 이 요청이 거절되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을 위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 거절하심에도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기도를 통해 더욱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와 문제를 놓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삶의 문제를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예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에 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공로와 자격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노력과 공로에 달려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직 그분의 공로만이 유일한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 그들의 기도는요, 하나같이 보상의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지성이면 간천이다. 이것이 세상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열심으로 신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신이 감동을 받아서 들어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자신들의 열심과 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교에서는요, 힘들 때마다 이 아미타 보살과 이 간세임 보살을 집중해서 10번 부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이제 극락의 상황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10번 집중해서 부르면 그 보살들이 자신들을 극락으로 인도해 준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많이입니다. 주문을 외듯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보살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믿습니다. 철저히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많이입니다. 많이 그리고 오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는 사람에게 108개의 번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108번의 큰 절을 하며 그 번뇌를 극복한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심지어 108배를 넘어 3000배, 만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지극정성으로 부처에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부처가 감동해서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열심과 공로와 정성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몇 시간을 기도했고 금식을 했고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절히가 절대 응답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 머물러 주님과 기도하는 것 너무나 좋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오래 머무는 것이 결코 응답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응답의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조건과 자격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가 우리의 정성과
열심히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 기도의 응답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기도하고 나서도요, 불안한 마음이 들 겁니다. 좀 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정도의 양으로, 이 정도의 기도의 시간으로, 이 정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늘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도 불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새벽 기도를 하루라도 빼먹는 날이 있다면 우리는 정죄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정성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할 자격이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을까? 아마 기도를 해봤던 분들이라면 이러한 감정을 다 한 번씩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복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의 열심과 정성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하십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겨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조용히 아버지 부르는 그 한마디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때로는 죄에 넘어져 기도할 자격이 없다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조건이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보상이 아니라 은혜임을 믿는 자입니다. 기도로 받고 구하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그 은혜를 믿기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오래 머물러 기도하는 것이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복음의 은혜를 알기에 오래 머물러 그분의 얼굴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를 하루도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가 보상이 아니라 은혜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결과가 무엇이죠?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13절과 14절에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죠? 실컷 기도해놓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보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기도를 하지만 자기가 응답을 시킵니다. 자기가 가진 돈이나 인간적인 수단으로 자기의 기도를 자기가 응답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쉽게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분이 일하실 여지를 남겨야 하는데 그 전에 자기가 응답을 시켜버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명절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사실 금지가 됐는데요.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너무나 아픈 가슴앓이입니다. 솔직히 참 지칠 때도 있는데요. 기도를 해도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이 구절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게 시행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당장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더 큰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내가 시행하리라. 이 일은 우리가 아닌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를 통한 가족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비록 지금은 당장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 이 더 큰 일을 지금도 시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신 주님이 그들도 이 일에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느 신학자는 영혼을 위한 기도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명절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 하나의 표현이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바른 기도, 또 믿음의 기도, 정말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